14절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9절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번 실패를 맛보지만 또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부하게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아서 이제 물질이 너무 많아서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분리되었고 그래서 롯은 자기 육신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소돔성이 있는 그 요단강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소돔으로 갑니다. 근데 소돔은 그 시대에 가장 악한 그런 사람들,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그러나 롯은 그 소돔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죄악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데로만 갑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자기 육신의 어떤 육신의 눈의 기준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들, 멋있어 보이고 저리 가면 장사가 잘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면 일단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뭐 소나 양도 기르는 그 가축도 도시에는 잘 팔릴 수도 있고 사 먹을 사람도 많으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각 도시 국가들입니다. 한 성이 한 나라가 한 왕이고 그런 시대니까 이제 당시 시날왕 아므라멜 또 엘라살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일왕 디담 이 네 왕이 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또 아드마왕 시납 스보이왕 세메벨 벨라고 소알왕 이 소알왕과 이 다섯 왕이 이 네 왕과 다섯 왕이 서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고 그래서 주변의 많은 왕들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가 한 12년 섬기다가 13년에 그들이 이제 배신을 합니다. 너무 이제 뭐 조공을 많이 요청을 했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배반을 하고 그리고 이제 14년 이제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함께한 이 네 왕과 더불어서 그래서 네 왕이 세 왕과 더불어서 네 왕이 이 다섯 왕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고 물론 이제 소돔 왕은 이제 반역하는 입장에서 제일 이제 앞장선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있는 그 본거지 이 소금골짜기 이 역청이 있는 이곳으로 이제 적군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어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서 이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더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을 하고 역청에 막 군인들이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고 문제는 그로 인해서 이제 소돔 왕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소돔성에 살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롯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롯에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갔던 롯은 이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롯이 사로잡혔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뭐 떠나버렸으니까 뭐 떠나버렸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물론 싸워서 떠난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물질이 많아서 분리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한 그런 사랑과 또 연민, 불쌍히 여김, 또 함께하는 동질의식 이런 것들이 늘 풍성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함께 그동안에 이제 자기 종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마므레 상수리 수풀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마므레에 있는 그 사람들 에스골의 형제들 이런 동맹한 사람들 318명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그 무리들을 이제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왕이 강력한 네 왕이 연합군이 되어서 다섯 왕을 이긴 그런 이제 큰 왕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그 숫자적으로 보면 물론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는 318명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조카 롯을 구출해야 된다는 그 사명, 그 사랑의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싸우러 가는 것은 그냥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말로 협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가서 싸워야 되고 싸우다 보면 부상도 당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개의치 않고 오직 롯을 구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나가서 밤새도록 가서 결국 그 밤에 그들을 이기고 있는 그 무리들 엘라만 그돌라오멜 무리들 그 무리들을 밤에 쳐부수고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되찾아 올 때에 그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되찾아 올 때에 소돔 왕과 그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이제 이 영접하는 이고 이제 이거 성경은 특별히 멜기세덱을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18절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 평강인데 평강의 왕 예루살렘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신약 성경에 가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림자 같은 그런 인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림자 같은 인물이다 하는 거 분명히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 이제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은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얘기는 이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 창조주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할 때에 천지의 주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승리 자체가 우리에게 복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겼고 내가 이 많은 걸 차지했고 빼앗아 왔고 이게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 가지고 있는 전리품 그것이 너는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앞으로 계속 주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는 전리품이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 많으면 이게 좋으면 복받았다 그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할 정도면 이 종들도 다 결혼을 했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1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100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입니다. 뭔가 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 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고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기가 빼앗아 왔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고대의 관습이긴 하지만 이것이 내가 이긴 승리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11조 생활의 원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이 모든 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것이 11조 생활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바로 10분의 1을 드림으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인정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으로 11조를 드렸다.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와가지고는 자기는 뭐 너무나 살아난 것만 해도 기쁘니까 사람들만 보내주고 그 재물은 다 아브라함에게 다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에게 속한 모든 것들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가져가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전쟁을 하는 것의 목적이 세상에서 뭔가 전리품을 얻고 남의 땅을 차지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그렇지만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형제들, 그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있던 그 동행하는 그 아넬과 에스골 이런 사람들, 그들의 분깃은 주어라.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는 아브라함이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수고한 걸 얻기를 원할 때에 그것은 인정해 주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줍니다. 하여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잃어버렸던 그 형제들, 뭔가 실패를 경험하고 뭔가 좋아 보이려고 나갔던 자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구출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사랑, 아브라함의 헌신, 이 희생의 각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들 중에도 불신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소돔성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있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식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떠나버린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구출해낼 것인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각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브라함처럼 진정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 뭐 다른 것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그 조카 롯을 되살려 놓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진정한 복임을 깨달아 알고 이러한 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세상에 치우쳐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않다가 시험에 빠진 형제를 구출하는 일이 나의 사명임을 알게 하시고 형제를 구출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승리와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진정한 복임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